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이끌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독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하게 이르기는 자, 경건은 범사에 이르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자, 믿보다 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1986년도에 11월 달에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보석상이 수석 돌입니다. 전시회에 들렀다가 이 보석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달러짜리라고 가격표가 붙어있는 돌멩이를 봤는데 이 돌멩이를 보석상이 보기에는 사파이어 원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석상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15달러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내면 5달러를 디스카운트해서 10달러에 주겠습니다. 단돈 10,000원에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상은 1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원석을 쪼개어서 다듬어 보니 목걸이, 팔찌, 반지를 만들어 습니다.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 가격이 228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억 원이 되었습니다. 단돈 10,000원에 판 수석이 26억짜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석상에 있는 일반적인 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보니 우리의 믿음이 들어와서 원석이 되었습니다. 이 원석을 얼마나 잘 깎고 다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6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사파이어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연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 연습이나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이 연단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육체의 연단, 또 한 가지는
경건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못 받았는 사람은 경건의 연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면은 금메달을 따고, 또 육체의 훈련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면은 우리에게 몸무게를 줄여주고 건강을 줍니다. 여러 가지 얼굴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팩을 하면은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것은 모두 육체의 연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 저 천국에서도 유익하다. 그리고 9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여러분은 육체의 연습에 연단을 하시렵니까? 경건의 연단을 하시렵니까? 당연히 경건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연단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연단을 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노인네가 쓸데없는 신화 같은 소리,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모여 앉아서 쓸데없는 잡담, 남의 뒷담이나 그런 헛소리 같은 그런 말은 버리고, 우리가 경건을 닦는 데는 입의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김연아 선수를 보면은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하였는지 세계 피겨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럽의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고 있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마 사모님은 아시려나. 루빈스타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습을 얼마나 악착스럽게 하는가. 그래서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뭘 그렇게 악착스럽게 연습을 하니? 그렇게 안 해도 안 되잖아. 그러자 피아니스트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이 그것을 알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알게 되지.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청중들이 알게 된다네. 그러니 내가 연습을 하루도 걸을 수가 없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을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금메달을 따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훈련하고 개발하면은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연단을 하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연단이 무엇인가 하면은 경건은 경건한 가드니 경건 가드니스 하나님답게 갓이 실입니다. 니스 경건하게 경건은 하나님다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또 거룩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반대말은 세속적인 속된 마음을 세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게끔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징계가 따라옵니다. 삶이 피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도 공고합니다. 어렵습니다. 허무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거룩의 과정이고 성화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 경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2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너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다. 경건을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정의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은 경건한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세속적인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세속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하면은 경건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혼자만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일어선다면은 그것은 일방적인 대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는 만큼
기도를 진지하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격과 내 성품이 거룩하게 변하지 못한 이유는 올바른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연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겪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두 가지, 세 가지 골방 기도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골방의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영향이나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는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골방 기도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되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곳, 그러한 공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자 있는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머릿속에 어제 누구와 다투었는데 오늘 누구와 삐져갖고 섭섭했는데 어제 이런 문제로 내가 골머리를 아팠는데 이러한 잡다한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됩니다. 이것이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세상적인 문을 닫고
마음의 생각을 차단하고 은밀하게 주님과 나와의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장소를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도 좋고 안방도 좋고 교회도 좋고 기도원도 좋고 찬도 좋지만서도 세상의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마음속의 골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방음장치가 잘된 곳이라도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이 머리를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것은 골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이나 광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기도만은 항상 홀로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따로 떨어져서, 은밀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새벽에 이렇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골방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주기도문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사화하라.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도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증오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먼저 형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나무라게나 섭섭해하는 마음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골방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함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런 제약도 규제도 법도 형식도 절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언어도 없습니다. 거짓된 마음도 없습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고 아무런 가식 없이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옷을 이쁘게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얼굴을 다듬을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어떤 장소, 어떤 시간 가릴 것이 없이 내가 편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방 기도가 훈련이 되면은 우리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기도가 아닌
내 혼자만 이야기를 하다가 일어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의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용기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훈련이 되어지면은 그 성품이 바뀌고 그 인격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장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라틴어의 우리말로 메디시,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은 봉투에 들었거나 약병에 담겨 있을 때는 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몸 안에 투약했을 때의 약효가 생깁니다. 성경 말씀도 지식으로만 읽고 듣고 공부를 한다면은 우리의 경건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적인 거침돌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내 인격 안에 체험되고 육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고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하고 따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내야 합니다. 그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인격의 변화나 성품의 변화, 경건의 연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충 기도하고 대충 하나님 말씀 보고 적당히 하면은 되겠지.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성경의 충만함을 주면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어제 그렇게 해서 쉽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쉽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내 인격이 변하고 경건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제가 자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라.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나의 생각이 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듣고 자주 대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메시지가 하루에 5만 개, 6만 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생각 중에 내가 채널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됩니다. 채널을 바르게 설정해야 우리에게 오염된 세상의 생각들이나 오염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면은 돌리는 대로 화면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채널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의 묵상이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과 나의 사상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에 고정하여 묵상을 하게 되면은 나의 인격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매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9편 9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언제든지 살아가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것이 묵상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입으로 작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읊조리다. 원어가 묵상입니다. 약입니다. 메디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도 유익합니다. 그러한 경건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경건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악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경건을 부단히 연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장수도 함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경건을 훈련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